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기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기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기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카리스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감추인 보화. 올해 저의 아들 민호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핸드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 가서 이제 직원에게 좋은 핸드폰이 있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이 초등학생에게는 좋은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핸드폰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거기서 이 핸드폰을 골라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호가 고른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냐면 가장 큰 핸드폰. 가장 큰 핸드폰을 골랐습니다. 큰 게 좋죠. 사실 저는 민호에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호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는데 막 이렇게 렉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해라, 그런 마음에 좋은 핸드폰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핸드폰을 살 때 이렇게 좀 비용을 아낀다고 저용량 핸드폰을 샀다가 아주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걱정 없이 핸드폰 쓰게 해주려고 좋은 핸드폰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민호가 고른 건 가장 큰 핸드폰. 여러분, 가장 큰 핸드폰이었지만 그 매장에서 가장 사양이 낮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그걸 잘 모르죠. 사양을 잘 모르죠.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저와 저희 아내에게 민호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핸드폰보다 제 핸드폰이 가장 큽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큰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 큰 것들을 좋아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 게 좀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면 많이 아마 또 해외여행을 나갈 거예요. 방학마다 또 이제 청년들이 나가고 학생들이 나가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간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몇 개월 전부터 벌써 마음이 들떠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딱 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한국에 있지 않나요? 그 여행지에 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미 그 여행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지의 거리를, 그 여행지의 관광지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보다, 교회보다 세상의 즐겁고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희보다 큰 핸드폰을 산 그 민호를 부러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핸드폰의 사양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녀니까 자랑할 때마다 그래 네 핸드폰이 더 좋아 라고 이야기만 해줍니다. 정말 좋은 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말 좋은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화려한 곳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게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것,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 내게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화려하고 즐거운 것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그 복음, 그 사랑, 그 진리가 더 좋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잘 모를까요? 교회를 다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려고 노력을 좀만 하면 우리는 그걸 알 텐데,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것들로 만족하며 그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의 삶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바라보며 살아가면 어떠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께로 관점을 바꾼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떤 관점으로 바뀌게 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놓았던 자신의 그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 스펙들을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과 같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더 좋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께 뭐가 좋은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좋은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졸려요. 조금만 읽어도 힘들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딱 피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자들이, 또 성경 연구가들이 썼던 그런 글들과 책들을 참고하면서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자 빌립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광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예루살렘 밑에 있는 광야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이 빌립에게 임하여서 저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빌립이 가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사람이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읽고 있는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빌립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 줄 아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 줄 아느냐 모른다고 하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거기서 깨달아지니까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 빌립에게 길가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저를 저 물가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까? 청하게 됩니다. 빌립이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물가로 가가지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로써 세례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깨우치기 위해서 성령의 그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에 대해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일까요? 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농부가 무슨 행동을 하죠? 집에 가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왜요? 여기에 정말 좋은 게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우치고 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만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무지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말 좋은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는, 또 성경을 읽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또 즐거운 것만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하나님의 참된 우리 카리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더라도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늘 열심을 내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방역조치 2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곧 오겠죠.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지켜보면서 다음 예배는 서기를 통해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한 주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승리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또 한 주 동안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빨리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잘 지내길 바랍니다. 안녕.